오늘 성경 말씀 마태복음 6장 1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강의를 하는데요. 그 말씀을 본문으로 삼고 그 제목을 자기 상급을 이미 받은 자, 부제로서는 구원받는 믿음과 심판받는 믿음, 그러한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서론으로 사람들에게 인정받기보다 하나님의 인정을 받아야 한다. 고린도후서 5장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 보면 특히 9절에 우리가 담대히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거하는 그것이다. 그런즉 우리가 거하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들어라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다시 말씀드리면 이 말씀을 보면서 뭘 느낄 수 있느냐? 차라리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건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하는 것이다. 빨리 가고 싶다는 겁니다. 죽고 싶다는 겁니다. 정상적인 사고를 가지고서는 죽고 싶은 마음을 이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비정상적인 마음이냐? 아니라는 거죠. 뭐냐? 봤다는 겁니다. 뭘 봤느냐? 죽음 너머의 것을 봤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이게 이제 고린도후서니까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쓰신 걸로 우리가 알고 있는데 벌써 죽은 것이 끝이 아니라 죽음 너머의 것을 갖다 이분은 보았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차라리 몸을 떠나 한 10대에서 한 20대 초반까지는 이 혈기 왕세하고 몸 피곤하고 뭐 이런 거 몰라요. 그렇지만 그래도 젊은 사자라도 피곤하고 굶주리고 그럴 때가 있는데, 근데 우리가 짐진 것 같이 이 무거운 육체를 지금 끌어안고 있는 거예요. 이처럼 육체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 힘들고 어렵고 정말로 피곤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이 사도 바울께서는 벌써 그 너머를 보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럼 어찌하여 육체를 갖다 가지고 있어야 되느냐? 육체를 가지고 있어야지만 육체를 가지고 있는 자들에게 전파할 수 있다는 거예요. 뭐를? 죽음 너머의 세계를. 뭐를? 하나님의 사랑을. 너희를 얼마나 사랑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시기까지, 제물로 드리기까지 너희를 사랑했다는 것을 갖다가 우리가 알려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만세전부터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것들을 갖다가 우리가 알아야지만 그 크고 어마어마하고 놀랍도록 큰 영광을 갖다가 우리가 받을 것이라는 것을 갖다가 선포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2022년도 현재 데살로니가전서 5장 3절에 나타난 도적같이 호련히 임하는 멸망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3절에 나타난 정말로 임신한 여인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르니 호련히 멸망이 그렇게 임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결단도 피하지 못할 것이다. 강조를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들에게는 도적같이 임할 수 없다. 멀리 임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기 때문에 조금만 이상한 증거만 보여도 수상한데? 조금만 부석부석거리고 따닥따닥거려도 이 도둑놈이 문을 열려고 지금 따닥따닥거리는구나. 딱 깨닫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준비를 하고 예비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달닥달닥거리는 소리가 저 우크라이나에서 들리다. 지금 이렇게 멸망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5절에 나타난 멸망의 가증한 것이 사용되어지는 게 그게 곧 멸망의 날이요. 다니엘서 11장 31절 또 12장 11절에 보면 전쟁과 군대 그리고 멸망케 할 미운 물건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멸망의 미운 물건을 사용하는 날, 그날이 바로 계시록
7장 14절에 나와 있는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하면서 그 큰 환란이 바로 핵전쟁이 아니다. 마태복음에서 나와 있는 그 창세 이래로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을 환란이다. 문제는 그 멸망 이후에 심판이 있다는 겁니다. 심판. 오늘 서론의 예문으로 쓰여진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는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라고 기록하고 있으며, 또 다른 성경인 로마서 14장 11절부터 12절과 또 베드로전서 4장 5절에 보면 각 사람이 저희가 산자와 죽은 자 심판하기를 예비하신 자에게 다른 대로 말하니라 직고하리라. 우리 스스로가 그 심판 때 딱 쓰게 되면 내가 몇 월 며칠 누구를 갖다 때렸습니다. 제가 몇 월 며칠 어느 집에 가서 내 친구의 무슨 아끼는 물건을 훔쳤습니다. 몇 월 며칠 스스로가 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김철 집사님, 내가 감춰야지 숨겨야지 얘기하는 그 앞에서만 그냥 제가 그랬어요. 그럼 다 얘기하는 거야. 다시 말하면 멸망 이후의 심판, 그 멸망 이후의 심판의 모습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46절까지. 이처럼 멸망 이후의 심판의 모습이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46절까지 기록하고 있으며, 그런데 본문에서는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6장 1절부터 21절까지 본문에서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얻고 인정받는 자들은 이미 자기 상급을 받았다. 이건 또 뭔 소리야? 이미 자기 상급을 받았다. 즉 더 받을 것이 없다. 라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 그러니까 잘해야 백성인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사람에게서 인정받고 영광을 취하는 외식하는 믿음이 아니라 오직 심판하시는 주께 인정받는 본론입니다. 본론 구원받는 믿음과 심판받는 믿음. 킹 제임스 버전 마태복음 24장 40절부터 41절까지 말씀 보시면 이렇게 나왔어요. 40절에 그때가 바로 그때요. 그 사람들이 저게 뭔 소리야? 그때가 그때라니. 그때가 좀 언제요? 우리는 알잖아요. 그때가 바로 멸망과 심판이 있는 그때 두 사람이 밖에 있으면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매달리고 있으면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입니다. 이건 또 뭐야? 어딜 데려가? 자기 집으로 데려가나? 아니면 무슨 고급 레스토랑으로 데려가나? 우리는 안다 이거요. 근데 뭐냐? 본론의 첫 번째 소재, 첫 번째 제목. 그때 데려감을 당하는 자는 심판자의 편에 설 것이다. 킹 제임스 버전 마태복음 25장 40절, 로마서 8장 29절.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있는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고 내게 한 것이니라. 그 형제가 왜 나올까 갑자기? 본론 1에서 다시 말하면 데려감을 당하는 자는 심판자의 편에 설 것이라는 그 본론 1에서 임금이 심판주로 오신 예수님이라는 것은 알겠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외아들 독생자 아니셨나요? 그러면 언제 예수님의 동생들이 생겼나요? 의문이 들겠지만 로마서 8장 29절에 보면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라고 기록하고 있으며, 맏아들 그럼 뭐 둘째 셋째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중요한 게 있어요. 뭐요?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그 아들의 심령, 그 아들의 능력, 그 아들의 지혜, 이게 아니에요. 그 아들의 형상. 그러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형상이 어떠했느냐? 성경 찾아보세요. 나오지 않습니까? 눈같이
피하고 빛나고 하얀 세마포를 빛나고 하얀 세마포를 입고 그 얼굴은 해같이 빛나고 그 눈은 번개빛 같고 불꽃 같고 횃불 같고 성경마다 조금 달라. 그런데 그 내용은 같아. 또 이것은 고린도전서 15장 49절부터 52절까지 나타난다. 불가불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뭘 입는데? 52절에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뭐라 주님? 보라 잘 들어라. 잘 들어봐. 내가 비밀을 말하는다. 비밀. 시크릿이야 이건. 미스테리야. 비밀을 말하니 다 잠잘 것이 아니다. 다 죽어 잘 빠지면 끝나는 것이 아니다 이거야.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랭이가 변하느니 죽은 자들이 먼저 부활하는 거 일어나 살고 그리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우리도 변화하리라. 살아있는 그 당시에 살아있는 자들도 변화합니다. 이것이 바로 그 아들의 형상대로 변화되는 거예요. 그러면 얼굴 형상, 얼굴 모습, 쌍꺼풀 적고 코가 오뚝하고 이런 걸 담는 것이 아니라 그 형질, 그 속에 해같이 빛나고 눈같이 희고 이것으로 우리가 변화된다는 겁니다.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아지는 겁니다. 이게 성경에 나타난 비밀의 말씀입니다. 따라서 썩지 아니하고 죽지 아니하는 하늘의 형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변화된 몸을 받은 사람들만 큰 환란 직후에 공중으로 들려 올라가는 휴거가 일어난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본론 1에서 말하는 데려감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 데려감을 당한 사람들은 공중에서 하늘 이 끝에 살 전까지 사방에서 모아갖고 어떻게? 새 예루살렘 성 공중에 떠있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한문, 한글로 말하면 천성 그 안 들어가서 어떻게? 계시록 7장 14절에 보면 이 흰옷 입은 자는 누구냐 할 때 그 흰옷 입은 자들 모든 방언 영어가 됐든 스페인어가 됐든 무슨 불어가 됐든 도고가 됐든 한국어, 일본어, 중국어 모든 방언 중에서 다 뽑혀 나오는 거예요. 또 모든 민족들 가운데서 또 다 그래서 아무라도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종려나무까지를 손에 들고 예수 그리스도를 갖다가 영접하는 겁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심판하시는 분들이요 왕의 형제이니 왕족이라는 것입니다. 아니 왕의 형제라는 건 뭔 소리입니까? 그 마다들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 마다들 다음에 뭐요? 둘째 시대가 넷째 쫙 해갖고 다 형제들이야. 예수님의 형제들. 근데 예수님이 누구야? 왕이야. 그럼 왕의 형제는 뭐요? 왕족이야 왕족. 본론의 두 번째 소재. 그러면 데려감을 당하는 자들은 심판하는 자들. 그럼 버려둠을 당하는 자들은 이제 여기서 나뉘는 거예요. 버려둠을 당하는 자 중에서. 버려둠을 당하는 자는 심판받는 자의 편에 설 것이다. 모든 민족을 다 그 앞에 모으고 목자가 양과 염소를 나누는 것은 나눈다, 가른다 이게요. 그 앞에 일단 의인이든 죄인이든 간에 일단 심판받으려고 앞에 모여있는 거야. 우리는 예수님 뒤에서 딱 심판하죠. 킹 제임스 버전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46절까지 말씀 보면 역시 마찬가지로 저희는 영벌에 의인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버려둠을 당하는 자들은 큰 환난 뭐라고 그랬어요? 핵무기가 쓰여지는 핵전쟁. 이걸 다시 말하면 멸망의 날. 이걸 다시 말하면 멸망의 미운 물건이 쓰여지는 날. 이걸 다시 말하면 몇 번 하는 거예요? 이해하라고. 멸망의 미운 물건을 다시 말하면 핵미사일이다. 그렇게 해서 그 멸망의 날, 그 날이 바로 어떻게? 핵미사일 멸망에 가증한 것이 쓰여지는 날이다. 이 멸망의 날이다. 그걸 다시 말하면
다시 또 왜 말해?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그 옷을 어린 양의 피에 씻어 시간이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그건 큰 환란이다. 그건 예수님이 24장 마태복음 24장에 이는 그때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그 환란이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근데 지금이 바로 코앞에 내일 만약에 러시아가 블라디미르 푸틴이 약간 정말 정신이 말아 들어왔다가 나갔다가 들어왔다가 이게 깜빡깜빡거리는데 만약에 내일 전 세계인데도 우크라이나처럼 바락바락 해보자 막 덤벼들면 어떡해? 야 날려. 어디는 미사일 부대한테 명령하면 버튼만 누르면 되는 거야. 뭐 어려울 거 없어. 그러면 우크라이나는 지금 핵이 없습니다. 옛날에 로널드 레이건 시대 때 러시아가 무너집니다. 당시 소비에트 연방 국가 소련이 무너집니다. 그러면서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그래서 페레스트로이카 개혁 개방 정책을 펼치면서 공산주의가 무너지고 민주주의가 떴습니다. 그래서 보리스 옐친이 정권을 받아요. 이어받아요. 그러면서 이제 정치적으로는 민주화가 됐는데 어떻게 그 형식적에서 독재가 끊이지 않아요. 보리스 옐친 다음에 바로 이 블라디미르 푸틴이 정권을 잡은 거예요. 그러면 지금까지 거의 20년이 넘도록 지금까지 계속 러시아의 왕차를 차지하고 있어요. 근데 이 러시아가 민주화되면서 동유럽에 있는 여러 공산국가들이 다 민주화로 독립을 해나갔어요. 그러면서 다 민주주의 국가로 바뀌었어요. 이게 바로 헝가리, 폴란드, 유고슬라비아, 체코 이런 나라들이 다 옛날에 공산국가였었는데 다 나간 거예요. 근데 서유럽의 나토라는 쉽게 말하면 북대서양 조약기구인데 이건 군사적인 협력체예요. 내가 적으로부터 침략당하면 니네들이 날 도와줘. 그러니까 어떻게 해? 영국도 그래 내가 너 도와줄게. 독일도 내가 너 도와줄게. 서로 도와줘. 이 협력체예요. 방위군. 근데 그건 그대로 있어. 왜? 소련이 안 무너졌어. 미국이 안 무너졌으니까. 영국이 안 무너졌으니까. 근데 소련은 무너져갖고 러시아가 되면서 그 동유럽에 있던 쫄병 국가들, 체코, 헝가리, 무슨 유고슬라비아 이런 나라들이 다 공산화가 되면서 무너졌단 말이니까. 민주화가 바뀌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나라들이 어떻게? 야, 나토, 나도 가입할게. 야, 나도 나토 들어가고 싶어. 하나씩 다 나토 들어가니까 어떻게 해? 그 전에는 그 체코나 헝가리, 폴란드 같은 나라를 데리고서 바르샤바 조약군을 갖다가 만들어서 나토 군사 조약을 했습니다. 군사 동맹체를 갖다가 맞서기 위해서 바르샤바 조약군이라는 군사 동맹체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소련이 무너지고 그 바르샤바 조약군에 가입되어져 있었던 체코, 헝가리, 폴란드 다 무너지니까 어떻게 해? 바르샤바 조약군 없어진 거예요. 그러면서 우크라이나도 그때 독립을 한 겁니다. 근데 그 우크라이나에 러시아의 핵미사일이 가장 많이 배치되어져 있었어요. 근데 그걸 갖다가 다 해체합니다. 다 해체. 우리 이제 핵미사일 우리 보유 안 할 거야. 다 그래서 솔티 협정, 그러니까 소금이라는 거 소금. 솔티 협정을 통해서 핵미사일 갖다가 없애는 거예요. 7,000개, 8,000개씩. 근데, 야, 7,000개, 8,000개면 이 지구를 갖다가 한 100번의 멸망시키고 남을 거야. 이거 뭐하러 이렇게 많이 만드냐? 기껏해야 한 2, 300개면 충분히 우리를 치는 상대방 나라 갖다가 같이 멸망시킬 수 있는데, 너무 과도하게 만든 거다. 그래가지고서 그걸 갖다가, 줄여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로 옵션이라고 하는 그러한 협정 갖다 맺으면서 솔티 협정에서 제로 옵션까지 해갖고 0이 될 때까지. 그래서 미국과 러시아가 서로 비슷한 숫자의 핵미사일을 갖다가 보유하는 걸 딱 맞추는 거예요. 그런데 미국은 자본력이 넘쳐나니까
러시아 저기 막 우주로도 로켓도 쏘아버리고 나사에서 막 그냥 그렇게 하고 막 그러면서 간간히 핵 실험은 안 하지만 핵 미사일 실험은 하는 거예요. 어떻게? 곧장 날아가서 곧장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게 요리조리하고 피 다니는 항해를 하는 순항 미사일, 크루즈 미사일인데 순항 기능을 갖다가 그 미사일에다가 집어넣는 거예요. 왜? 반도체 기술이 발달하면 할수록 GPS를 통해서 인공위성 그 GPS를 통해서 어느 지역에 뭐가 있다는 걸 알고 고기를 닦고 계곡을 골재를 따라서 움푹 파여진 곳에 갖다 막 고기를 갖다 날아다니는 거예요. 왜 그래요? 적의 레이더에 발각되지 않으려고 해요. 싹 피해다니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이제 또 뭐가 이제 또 더 기술이 개발되고 발전되고 뭐가 또 개발됐느냐? 극초음속 미사일이야. 날아가는 속도가 마시 빵을 펑. 그러니까 요격을 하려면 요격 미사일 같다. 우리는 뭐 사드 뭐 미사일 배치하지 않습니까? 그 위로 고고도 미사일, 높은 고도, 그러니까 저고도, 이렇게 가면 저고도, 이렇게 올라가면 고고도야. 고고도를 왜 쏘느냐? 대기권 바깥에서 일단 뚫고 나가야 돼. 그래서 대기권 바깥에서 진공산소 날아갔다가 다시 대기권 안으로 재진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인공 ICBM이, 대륙간 탄도탄이. 그래서 고고도 미사일 하는데 그거 갖다가 다 쏴도 다 해체하고 요격 미사일 갖다 발사할 수 있다. 큰 미사일이에요. 연료 탱크 갖다 1단, 2단 막 분리가 돼갖고 멀리 지구 반대쪽까지 날아가려니까. 근데 요격 미사일은 가벼운 미사일이야. 그러니까 이건 만약에 마하 1이었다면 요격 미사일 마하 3으로 날아가. 그러니까 그러니까 방수하고 팍 그냥 분사를 막 하고 막 무거운가 끌어올립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뭐 떴다. 평 떨어지고 빨라야 돼. 요격 미사일 더 빨라야 돼.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순항 미사일에서 초음속 미사일. 왜? 쏘는 요격 미사일보다 더 빨리 날아가니까 이게 쫓아가? 못 쫓아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기술로 미사일을 자꾸 개발하는 거야. 개량. 인류의 기술이 점점 인류를 멸망시키는 무기에 인간의 과학기술이 자꾸 접목돼갖고 맨 처음엔 순항 미사일, 그 다음엔 초음속 미사일, 이제 뭐가 나왔냐? 레일건. 그래갖고 초음속 미사일을 할지라도 레일건이 뭐냐면 총이 레이저총, 레이저포. 그럼 빛의 속도로 날아가는 거야. 그러니까 뭐 마하 3 그러면 음속 소리가 나가는 속도의 3배. 근데 소리 나가는 속도 3배가 빛의 속도로 날아가는 거니까 레이저니까 그렇게까지는 발전돼 있다. 이제 버려둠을 당하는 거. 그 버려둠을 당한 자는 큰환난, 가로 열고 핵전쟁 이후에 최종적으로 그 믿음을 시험받을 것인데 그 시험이 바로 불시험이잖아요. 불시험. 요새 스가랴서 13장 8절부터 9절까지 나와 있는데 내가 3분의 1을 불 가운데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다.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라고 기록하고 있으니 이때에 게으른 믿음과 외식하는 믿음, 사람들로부터 영광을 얻고 사람들에게서 의로운 사람이라 착한 사람이라고 인정받는 자들과 감동이 없는 딱딱하게 굳어진 화석화된 믿음과 모든 믿음의 행위를 돈과 물질로만 판단하는 세속화된 믿음들은 모두 불 가운데 던져 은과 같이 금과 같이 연단하고 시험받아 통과된 자들만 하나님의 새 예루살렘 성이 시온성 땅 위에 땅으로 내려앉았을 때 그때 백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입신하여 천국을 가본 자들이 말하기를 대형교회의 조장로, 김장로, 최장로 대형교회 교인들과 유명한 목사님들이 지옥에 많이 가 있다고 한 겁니다. 왜? 그들이 사람들로부터 영광을 얻거든. 우리 목사님 대단해. 우리 목사님 미국에서 신약 빡빡 싹 따라. 우리 목사님 3만 명, 5만 명, 10만 명, 막 그냥 목사님, 막 그냥 막 짱짱한데. 그러니까 막 이 사람들 막
사람들한테 영광을 받으니까 이게 막 그냥 정신이, 내가 볼 때 정신이 혼미해서 지가 진짜 하나님인 줄 알아. 그런 사람들이 다 뭐야? 지옥에 가는 거야. 아니 왜요? 아니 하나님 일해갖고 참 영광받고 막 사람들한테 막 추앙받고 높여졌는데 왜 그들 지옥? 로마서 10장 2에서 3절에 보면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나 착한 사람이야. 나 의로운 사람이야. 나 대단한 사람이야. 자기를 높이려고 하나님의 우리를 위하여 얼마나 힘쓰고 애쓰고 심지어 독생자 예수까지 죽이시기까지 그 의로움을 다 내팽개쳐 주고 그래서 자기가 높아서 자기가 하나님, 그러니까 아무하고 목사님, 하나님 까불면 나한테 죽어. 그렇게 한다는데 아이 돼지같이 생긴 게 뭐. 마지막 때는 버림을 당하는 자들은 심판대 앞에 서는데 그 심판대 앞에 설 때 내가 얘기했습니다. 항상 천국의 4단계 계급과 더불어서 절대로 구원받지 못하고 심판받는 믿음에 대해서 첫째, 외식하는 믿음, 둘째, 화석화된 믿음, 셋째, 세속화된 믿음, 마지막 네 번째, 권력화된 믿음. 마태복음 24장 45절 6절 이하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게으르고 악한 종이 그 주인이 더디오리를 하여 술 친구들로 더불어 먹고 마시고 제 동무들을 때리면 자기 동무라는 거예요. 같은 교회 목사야. 목사인데 어떻게? 나 노회장이잖아. 나 총회장이잖아. 당신 말했죠? 그래갖고 쫓아내기 힘드니까 돈 좀 더 많이 내. 분담금 같은 거 다 올려갖고 말이지. 5만원 정도 갖다 15만원씩 내라고 그러고 말이야. 그러면 어려운 개축비에서 힘든데 어떻게 될 수 있어? 아유, 좀 3개월 이상 못 내면 경고장 내보내고 한 6개월, 두 번째 6개월쯤 못 내면 회원 자격 정지. 한 1년간 못 내면 어떻게 해? 탈퇴! 잘라버리는 거야. 뭐 진짜 뭐 제 동무들 갖다 때리겠어? 그냥 주먹으로 치겠어? 하긴 진짜 주먹으로 친 놈들도 있더라고 보니까. 내가 어쨌든 이렇게 자기 동물을 핍박하고 그냥 말이지만 원자수법, 권력화된 믿음 이 네 가지는 내가 살아있는 한, 내가 그날에 가 있는 한 절대로 난 쫓아가서 당신 틀렸어 나가. 나 그럴 거야. 아유, 무슨 목사님은 너무 그냥 극단적이고 말이지. 무시무시하고 말이지. 근데 진리에는 타협이 없습니다. 성경에 그렇게 예고했잖아요. 성경에 그렇게 경고하고 성경에 그렇게 조심해라, 주의해라. 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너희는 성경에서 달콤한 말만 쏙쏙 빼먹고 우리가 정신 차리고 주의하고 조심해야 되는 건 이거 안 돼. 이거 안 돼. 이러고 너희도 왔겠냐 이거예요. 결론입니다. 버림을 당한 자들을 위한 쓴소리 고언. 킹 제임스 버전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7절에 보시면 휴거리에 올라간 자들은 계시록 7장 11절에 흰옷 입은 자들입니다. 환난에서 나온 자들. 11절에 공중에 떠있는 예루살렘 성에서 흰옷을 입고 호화로운 혼인잔치에 참여하나 하나님의 자녀 곧 그리스도의 형제가 참여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고 그리스도의 형제가 되지만 사람들에게서 사랑받고 인정받기를 원하는 자들은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성경을 따라 열심히 행하였어도 로마서 10장 2절부터 3절까지 보면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하였으니 혹시라도 만약에 핵전쟁이 일어났어요. 그럼 끝났어. 근데 아직도 내가 이 땅에 남아있다 그러면 아직도 이 땅에 남아있다 그러면 그럼 휴거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혹시라도 휴거되지 못한 사람들은 남들이 모르는 의로움, 사람들이 모르는 선한 행실을 많이 만들어 보여야 할 겁니다.
그것이 자기에게 심판날 자기에게 좋은 터가 되는 거예요. 응? 마태복음 6장 3절부터 4절까지 말씀 보시면 그 내용이 바로 그겁니다.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같은 동료입니다. 같은 집사들이에요. 같은 여성교회에 소속되어 있는 집사들이에요. 그런데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이건 뭐예요? 그들에게조차도 얘기하지 말아라는 거고요.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신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십니다. 갚으십니다. 그래야 멸망 후 심판날에 시온성의 백성이라도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여, 계시록 7장 14절 나오는 The Great Tribulation, 큰 대환란이 어서 속히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왜냐? 대환란이 좋아서 대환란이 빨리 와라 이것이 아니라 대환란 끝에 올라가 그걸 간절히 바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설명은 길었지만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하여 필요한 성경 구절과 하나님께서 그리시고 계시는 그 마지막 때의 구원의 과정들 또 심판의 과정들을 성경을 통해서 상세히 설명하고자 하였사온즉 이 말씀을 들은 모든 자들에게 택하심이 있다면 하나님이 성령께서 친히 그 말씀을 마음에 새겨지게 하시고 이해시켜 주시고 그 말씀이 자기들의 판단과 언행의 주도권을 가지고 들림받기 합당한 심령들로 변화시켜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하게 기도합니다.